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이 믿음의 가문이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많은 사람이 가문을 이루지만 가문에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가정을 꾸리겠어요? 가정은 재미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그러한 전주곡이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웨딩 마치만 울려 퍼지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복 마치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의 행진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죠. 오늘날 수없는 그러한 결혼 행진곡들이 오늘 주일날도 엄청 많이 딴딴따단 할 건데, 그 딴따단 하는 것만 끝나면 안 돼.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행복 행진곡이 연속으로 이어져야, 그래야지 그 가정이 행복하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려거든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하려거든 결혼하지 마셔요. 차라리 혼자 살아기 낫지. 안 그래요? 결혼 왜 합니까? 그곳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라고 결혼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날 잡아봐 라고 뛰어가고 널 잡을 거야 하고 뛰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드디어 오늘 지난 시간에 우물가에서 만난 리브가를 이제 리브가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과 결혼시킨다는 허가를 받으러 떠나는 그러한 장면부터 기록이 되어서 내용들이 쭉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리브가 신부를 맞이하여서 이제부터 행복한 행복행진곡을 울려 퍼지게 만드는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삭의 행복행진곡이다, 이름을 바꾸어서 각기 병규의 행복행진곡이다.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그래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박자 맞춰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 목회 내년의 방향이 이제 2020,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쩌면은 목숨을 걸지도 몰라요. 이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직장생활 재밌습니까? 교회생활 재밌습니까? 절대로 재미가 없어요. 오늘 집에서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없으십니까?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네요. 끝마치고 예배 끝마치고 집에 가서 보자, 그런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 집으로 이제 허락을 맡으러 갑니다.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결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부모 당연히 허락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기도함으로 우물가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이 뒤에 가보면 50절 이 뒤로 가보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이 뭡니까? 들녘에서 당사자인 이삭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금 신부가 오기를, 어떤 신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는 그 신부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삼박자가 어우러지니 이건 부모들이 당장에 아마도 제 곁에도 허락할 겁니다. 허락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앞쪽에 보면 부두엘이라는 이 리브가의 아버지하고 오빠인 이 라반이 한마디로 정의하지요. 이 일의 계획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났으니, 여호와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 이야기는 당장의 허락이라는 것입니다. 허락이요, 이제 내 딸을 데리고 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예지중지 키워왔던 이 딸을 데리고 와도 좋다. 마음이 푹 결혼 정년기에 있어서 얼마나 부모들이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사위대감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물가에서 이렇게 여차여차해가지고 기다렸다니,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스스로요 넝굴채 굴러와요. 복덩어리 굴러와요. 이 리브가 같은 복덩어리 굴러와요. 하나님의 일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일을 감당해나면 복덩어리 굴러옵니다. 오리궁뎅이라는 별명을 가진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어요. 늘 걱정이었어. 제가 엉덩이는 툭 튀어나오고 몸은 이렇고, 그리고 정말 근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요, 부모도 기도하고 저보고 기도 부탁하더라고요.
꼭 기도 부탁한다고. 목사님이 책임져주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예, 알겠다고. 그때 부담감이 얼마나 드는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우물가에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교회 등록하고 그러더니만 오빠 하더니만 둘이 사귀어서 아주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 아들 놓고 딸 놓고 잘 살고 있대요. 둘째까지 낳았대요. 기도하고 3박자 맞으면 넝쿨째 굴러옵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부모만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당사자도 이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삭이 날이 저물면서 들녘에서 묵상했다. 묵상이란다는 건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제 내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저기 하란이라는 곳 700km 떨어진 곳에 우리 종 엘리에셀이 갔는데 어떤 처자를 데리고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우리 부모님에게도 약속했고 내게도 약속했고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 그래서 오늘 들녘에서 묵상했다. 여러분, 오늘 이 총각들 계십니까? 들녘에서 이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예.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만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과 더불어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지만 묵상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는 뭐냐? 우리는 기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기입니다. 악기. 그 악기를 소리나게 하고 그리고 그 음률과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게 하는 그런 음성을 갖게 하는 조율이 뭐냐? 이게 바로 묵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묵상을 안 해요. 말씀 묵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당에 MT를 가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 부부를 전부 광야 들녘으로 하세요. 바람이 쌩쌩 부는데 아마 장로님들이 어디 갈지 몰랐을 거예요. 왜 일로 가는지. 그때 두 분이 손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뚝뚝 떨어져서 생각하면서 서로의 바람에 대해서, 주제가 바람이었거든요. 바람이 뭐냐? 그거를 전날 밤에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고 그거를 서로 나누면서 이제 들녘으로 걸어가면서 이야기 좀 나누시라고 짧은 시간을 드렸어요. 손잡고 저 멀리 가면서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다 무슨 말씀을 나누는지는 알 수 못.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묵상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 왜 우리가 한 주 동안 자꾸 잊어버리느냐? 묵상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신 말씀 행복한 행진곡이 되기 위하여서는 한 주 동안 그 말씀이 묵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조율. 우리 반주자가 여기에 있지만 피아노를 아무리 잘 쳐도 조율이 안 된 피아노 치면은요 잡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잡음이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이 묵상, 오늘 보십시오. 이삭이 들녘에서 묵상하고 있다.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죄도요, 죄에 대한 용서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으로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보다 양털보다 희게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그러한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지 말씀과 어우러져서 하지 아니하면 잡음과 집착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정말 행복하고 달콤하고 꿀 같은 거죠.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기도의 능력, 그 응답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어우러져야 된다. 들녘에서 이삭이 지금 자기 아내 다가오는 것을 묵상하고 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이 묵상의 대표적인 대가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1편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말씀을 잘 묵상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시상이 떠오르고 아름다운 상상력들이 동원되면서 스스로 행복감에 복받쳐 오르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속에서 막 약동하기 때문에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 묵상되니까 이 속에서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700km 멀리 떠나간 저 멀리 자기 아내들을 리브가가 이런 노래가 있지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저 멀리 낙타 그룹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10중 8구는 내 아내 될 사람이다 하고 그쪽으로 성큼성큼 내려갑니다. 낙타를 타고 가는 그러한 이 아내 리브가도 저 멀리 왼 총각이 저 덜녘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감으로 느낍니다. 자리에서 탁 내려옵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첫 대면의 장면은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만나고 또 만나고 설레이는데 이제는 확정된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전혀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확정된 사람끼리 만나는데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리고 설레이는 가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2배 이상 이 맥박이 뛴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 부부끼리 앉아분 계십니까? 옆에 싹 해가지고 한번 스쳐보십시오. 맥박이 2배 이상 막 뜁니까? 맥박 뛰기는 그냥 발로 걷어찹니까?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53인데요. 근데 지금도 제 아내 옆으로 스치고 바람만 휙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와, 맥박이 한 쿵쿵 하다가 제 아내가 싹 지나가면 그때부터 2배 이상 쿵쿵쿵쿵 막 뛰어요. 아, 이게 행복한가 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결혼 전년기 5년쯤 됐을 때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침대에 딱 대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발길 등 돌리다가 싫어가지고 베개 들고 옆방에 간 거 아세요? 사랑하면은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첫 만남. 그래서 만남에 조우하면서 이 리브가의 모습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 행진곡의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고, 아직 본론은 행복 행진곡은 이런 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행진곡 개봉 박두. 자,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이 리브가도요, 참 진짜 매력 덩어리 여자 같아요. 이 낙타에서 착 내릴 때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지역 사람들은 뭘 쓰느냐? 면박을 써요. 베일을 가린다. 자기 몸을 머리에서부터 쫙 가려가지고 면박을 다 씁니다.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요즘도 중동 사람들 보면 그런 모습을 좀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에 면사포 쓰신 분 계시지요. 제 아내하고 신혼여행 갈 때에 그때 모자이래 써가지고 앞에요 쑥 가려오는 거 있잖아요. 뭐 망사 같은 거 돼가지고 이만큼 얼굴 가리는 거 요즘은 그렇게 쓰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결혼 사진 보니까 웃어 죽겠어요. 그걸 똑 쓰고요, 예복 입고요. 그리고 또 현장 가가지고는 또 제주도 갔거든요. 제주도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예복 한 벌, 그 다음에 한복 한 벌 다 입고 가지고 한복 입고 찍고, 그 다음에 예복은 모자를 꼭 썼어요. 그러니까 옆에 쭉 해가지고 깃털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망사같이 쭉 얼굴도. 그런데 보일 듯 말 듯 그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렇게 면사포 쓰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옆에요 리브가가요 요런 아주 보일 듯 말 듯한,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는 요만큼 눈을 보였다가 저 멀리 신랑감을 만날 쯤 되니까 싹 가린 겁니다. 이삭의 마음을 얼마나 애타게 만듭니까?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드디어 결혼 행진곡을 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의 대표적인 네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각기 여기 나타난 사람들은 전부가 다 굉장히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또 요셉을 뛰어넘어서 야곱, 이스라엘을 세운 나라의 조상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놓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삭 그러면 여러분 뭐 내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거장으로 당당히 이 대의를 올려가지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끌어가는 건 이유는 뭔가? 그는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최초의 가정을 만드셔서 이 모델을 담아서 가정이 너무 행복해야 된다. 그 행복의 모델이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가정을 꿈꿉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만나서 제일 행복한 사람 이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이삭이 결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 이제는 결혼 행진곡이 아니라 행복 행진곡을 어떻게 아름다운 오선지에다가 거기에다가 음표를 그리면서 거기에 두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갔는가? 세 가지를 짧게 요약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믿음 안에서 보충하는 자로 만났다. 서로서로 보충하다. 어디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보충하는 자. 보충하는 자. 여기요, 보충하는 거 참 너무 행복해요. 내가 연약하여 힘이 들어 쓰러져 있을 때,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 줄 때, 그때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우리나라는 팀 문화가 없어가지고 모르지만, 저 서양 가면은 팀 문화가 다 활발하게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팁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요, 15% 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0,000원 주고 먹으면은 1,500원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월급이 그 사람들에게는 한 교통비밖에 안 받고, 100만 원 월급이다 그러면 30만 원 월급이고, 나머지는 팁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서비스를 잘하면 손님들이 1,500원 줘야 될 것을 2,000원, 3,000원씩 팁으로 줍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미국에서 있을 때 세탁소에서 한 7년간 일을 했거든요. 카운트에서 일을 하면은 상냥하게 그냥 하이 그러고 인사 막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팁을 줘요. 어떤 사람은 1불, 2불 주는 것이 아니라 20불, 2만 원짜리를 팁을 주고 깜짝 놀라죠. 올 한 불 몇 불 해가지고 10불 10,000원, 15,000원인데 팁을 2만 원씩 주고 가요. 거꾸로 팁이 더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말 되면은 봉투 열렸네. 그럼 팁 받은 거 요만큼 모아주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앵벌이처럼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안주머니 쑥 넣어버려요. 제 아내는 그런 거 진짜 골치 아파하거든요. 돈 받아가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팁 받은 것도 숨겨오는 것도 없어요.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다 주말 되면 모아가지고 주면은 씩 웃으면서 씩 닦아 놓어요, 제가. 그런데 보충할 때 식당에서도 여러분 물을 이렇게 먹으면은 물이 요망 따르면은요, 서양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정중에 와가지고 물 좀 더 따라줄까? 그러면서 물을 쫙 따라줍니다. 요만큼 있다가 물이 가득 차거든요. 물을 차 마시고 또 옆에 와가지고 한참 또 물 줄까? 또 물 줄까? 계속 채워줘요. 여러분, 보충해주는 것. 지쳐있을 때 보충해주는 자. 이럴 때 행복 행진곡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쳐있을 때요, 보충해 주셔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에 연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셔요. 그래야지 결혼 행진곡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복 행진곡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배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필로 만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충해 주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서로의 만남은 참 보충을 잘해주는 그런 만남의 모습이기에 행복한 행진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눈 돌릴 길도 없지요. 한 사람이 필요하면 또 보충해 주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요, 밥을 먹다가 물이 다 떨어져 컵을 2개 먹잖아요. 내 것도 물이 요만큼 남았고 자기도 물이 다 됐어요. 물통이 저쪽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 컵만 싹 들어가 물 싹 따라올 때 진짜 얄밉더라고요. 이왕에 갈게 2컵 가가지고 물 딱 따라가지고 딱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컵 들어가면서 나도 두고 봐라, 따라주나 봐라, 그러고 싹 갔다 와요. 보충해 주는 겁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행복 행진곡의 첫 번째 내딛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분, 처음으로 이 자리에 발걸음 옮기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단점, 약점이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단점이 보일 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저기 보충해야지, 내가 저기 보완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해나가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그 자체가 행복 행진곡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충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삭과 리브가의 행복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그들은 여분의 문장이 좀 깁니다.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순수하고 변함없이 사랑해야 한다. 오직 한 사람. 요즘 직장인들 남자끼리 모이면 이런 농담하고, 여자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동네에서 가끔씩 모이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있나? 없으면 바보다 바보. 여자친구 있나? 없으면 바보래 바보래. 이런 이야기 한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행진곡이 되려거든 한 사람만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은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러 사람을 바라봤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도의적으로 그 당시에 관리적으로 통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행진곡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믿음의 신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이삭만큼은 자기 아내 리브가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건 끝났는가? 아니에요. 순수합니다. 순수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순수하기 위하여서는요, 여기에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은 그 금을 색깔을 유지를 합니다.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값진 거예요. 그래서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나와도 금강 나오면 금이 그대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변함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순수하고 변하지 않게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 이것이 이 이삭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리브가도 이 이삭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랑을 하니까 괴로움을 다 잊어버려요. 슬픔을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면 67절에 우리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전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남편인 아브라함이 참 슬퍼했다. 한 여자의 일생을 바라보면서 슬픈 그러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슬픈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들이죠. 이삭이죠. 이삭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90세에 자기를 낳고 127세에 어머니를 잃었던 이 이삭, 독자 이삭을 남기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사랑했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이삭은 3년 동안이나 방황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방황, 이 점 이산 가족에 대해서 TV에 방영이 될 때 제가 뉴스 잠깐 나올 때마다 계속 눈물을 닦아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수년 동안 추도일을 잡아서 추도식을 가졌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을 했는데 뱃속에 임신된 상태에서 헤어져가지고 남편은 북에 살고 아내는 남쪽에 살고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만 바라보고 수십 년간 청상 과부처럼 살았던 그 슬픈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부부가 또 만나가지고 입에 그냥 비스켓 넣어주고 하는데요, 이빨이 없는데 넣어주니까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참, 여러분, 슬픔과 아픔 그 가운데에 제일 아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3년 동안에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위로받았다고요? 아내 리브가 때문에 위로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아내 제대로 만나면 위로받고 마음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방황해도 아내가 진정한 위로자로 나서서 진정한 사랑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조율을 옆에서 보호자 맞춰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남편이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삭이 바로 그러한 사람. 여기에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내를 취하고 그 상사 후에 위로를 얻더라. 말할 수 없는 위로로 마음 잡고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잘 만났어? 아내 잘 만났어.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변함없이 순수하게 한 사람만, 여기저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위로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 가정은 행진곡이 울려 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어떤 위기도 두 가지로 해결해야 됩니다. 뭡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위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가정에 위기 다 있어요. 저희들도 가정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위기가 있었어요. 수십억을 보증 썼다가 그 보증으로 인하여서 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90년대 초반에 엄청난 보증에 빚을 지고 보증 썼다가 제가 빌려서 썼으면 좀 억울하지는 덜 했을 텐데 수십억을 정말 보증을 썼어. 그때 다 파산나고 소생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자식은 죽을 병에 걸리고 그리고 소생할 길이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가다가 오갈 길이 없으니 자꾸 내려가다가 지하방에 들어가고 냄새나는 방에 들어가고 정말 지하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제 안에 일하러 다니고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정말 힘들었어요. 살아갈 게 식량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두 개 위기 당할 때, 가정의 위기 당할 때에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데는 저 북한산 자락을 홀로 밤길을 지팡이 하나 들고 랜턴 들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쿵덕쿵덕 기도하다 보니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팍이 깨지기도 하고 눈이 오는 날 맨발 벗고도 한번 걸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들고 가겠습니다. 올라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것도 충족시키지 못하여서 저기 수유리 영락기도원 그 영락기도원의 아내하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둘이 마주 앉아서 방석 깔고 둘이서 얼굴 보면서 아버지 기도하고 눈물 짜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수십억을 앞에 놓고 아들은 죽을 병에 걸려있고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다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 얼마나 겪어봤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의 위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붙드는 자들에게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으로 손가락질 받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이 본문 말씀 이 앞절에 가보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했다. 살아도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며느리까지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 보면은요, 자식이 술술 놓는 집안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집안은요, 자식이 아주 귀한 집안이 있어요. 그런 집안 정말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든 집안이 있는데요. 요즘은 의도적으로 안 놓는 집안도 있다고 그러더니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창세기 17장 그 이후로 가보면 어떡합니까? 모래와 같이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열리라.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삭은 이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할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위기를 극복하는 건 뭡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사주팔조 보러 다니겠어요? 뭘 보러 다니겠어요? 오늘의 운세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내팽개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쌍둥이를 주셨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 그 자체만으로 행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행진곡이 그냥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주가 뭡니까? 도구가 있어야지요. 그 도구가 뭡니까? 기도요. 그리고 그 도구로서 연주해가는 것 선율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우러져야 이게 행복 행진곡이 되는 것이지. 불평과 원망한다고 행복 아닙니다. 오늘 이 가정을 바라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가위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누구 결혼 예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위를 직접 들고 나가가지고
결혼 주례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위를 직접 들고 갔어요. 그 가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지면은요, 그건 흉기밖에 안 돼요. 그 가위 가지고 찌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뭐 하겠어요? 쓸모없어요. 한 짝 빠지고는 쓸모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칼로 쓸 수 있어요? 가위는 무대 가지고 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쓸 짝이 없어요. 들고 다니면 무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두 개가 어우러지니까 종이도 성큼성큼 쓸리고요. 그 끈도요 쫙 잘라지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면 둘 사이에 딱 끼기만 끼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두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면 설뚝설뚝 잘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가정의 위기도 두 사람이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진곡이 되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결혼 행진곡으로 끝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행복 행진곡으로 울려 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믿음 안에 스스로 보충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갈증 느낄 때 딱 자꾸 따라줘야 돼. 보충하는 자가 돼야 돼. 두 번째, 오직 한 사람 순수하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행복 행진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정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분명히 위기 닥칩니다. 그 위기 닥칠 때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그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 이것으로 극복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 행진곡에 울려 퍼짐 소리와 함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 행복 행진곡 울려 퍼집니다. 인사하십시다.